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허물진 저희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준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 나의 참 보배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다 바쳐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당신은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겁내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절이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모두 다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주의 일꾼들과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EM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전수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I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은혜의
나오자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도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지만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범죄하고 아버지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았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이 시간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 아버지 하나님 22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으로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주의 귀한 종들 아버지께서 택하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아버지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질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소망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늘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과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떠나온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은혜도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 주의 평강을 더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립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겸비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왕이여 때가 정온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아그리빠 왕과 또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방문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바울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이 바울의 재판한 과정들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제 바울이 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앞으로 보내려면 그 상소할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와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런 상소거리를 좀 찾겠다라고 하는 거,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운 장면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26장에서는 우리가 같이 지금 봉독했던 바와 같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 변론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할 건데요. 후반부에는 24절부터 32절까지는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는 그런 일과 결국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송하기로 이제 결정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런 내용이 27장 전체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변론의 내용들을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한 변론은요, 이제 마지막 변론입니다. 더 이상의 이제 바울이 변론하지 않고 또 로마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되죠.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은 총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만 보면 5번째예요. 22장에서부터 쭉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22장에서는 자기를 고소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23장에 가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변론했던 내용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했던 내용, 그리고 25장에서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했던 내용, 그리고 오늘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이 내용을 보면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바울이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리고 여기 26장에는 이따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한 번 더 얘기해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총 3번 나옵니다. 9장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누가의 기록인 거죠. 그리고 22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은 바울이 변론하면서 자기 체험을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26장에도 다시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까지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는 바울의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고 단순히 자기가 체험했던 걸 간증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자기의 이 변론을 듣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 또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걸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를 그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또 문장 하나하나도 굉장히 세련됐고,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또 정중합니다. 정중한 표현을 쓰면서, 정중한 표현을 쓰지만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듣다가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이 자기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강제로 바울로 하여금 멈추게 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변론의 배경입니다. 1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서 이 바울에 대한 신문 권한을 받아서 바울이 변론하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깊게 생각하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요. 단순히 그냥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러 왔다가 바울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어떤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바울이 변론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네, 바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 그랬는데 무엇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왕들에게, 그죠?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바울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잘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흘려보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과 또 뭐 종교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총독들 앞에서 이렇게 변론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관습이라든지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벽에 부딪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또 왜 이렇게 내가 핍박을 받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바울이 과거에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왔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상황인 거죠. 내가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은 것, 이런 기회가 온 것, 그것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론을 하게 돼서 조금이라도 더 나의 형편을 잘 이해해 줄 것, 그럴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변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우리 4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의 변론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길게 바울이 변론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5절 2절에는 바울이 자신이 유대교인이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나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나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거다.
나를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죠. 자, 실제로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죠. 예,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 학문을 연마하고 또 율법을 배우고 또 활동하고 이랬던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울이 배웠어요. 그죠? 바울의 스승은 가말리엘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율법에 관한 것들, 정통 율법에 관한 것들을 상세하게 배웠어요. 나중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만 바울이 자신의 그 배경을 쭉 설명하면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죠? 율법의 의로 말하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여러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죠. 율법에 대해서도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굉장히 뛰어난 사람,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 5절에도 보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저들은 다 나를 알고 있는데 저희가 증거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특별히 바리새인으로서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유대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인가? 아마도 이런 것을 속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나도, 이런 내가, 그죠? 이렇게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이었던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믿는, 내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과거의 자신의 상황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6절과 7절에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면은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신문 받게 되는 거, 고소를 당해서 신문 받는 거, 이게 뭐 내가 대단하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문제를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소망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바랬다 그랬잖아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을 인해서. 그런데 우리 12지파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전체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그러면서 얻기를 바라는 것.
그러면서 모두가 다 소망했던 거, 그게 뭐겠습니까?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 그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그게 유일한 소망인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죠? 지금 민족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과거의 다윗의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찾게 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이 소망이 뭔지를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었고, 나도 그 소망이 있었고, 근데 그 소망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갖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죠? 바울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무엇에 근거한 소망인가? 라고 하는 것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는 것은 어떤 소망입니까? 어떤 소망인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형통하고 복되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은 더 낫게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소망이 완전한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이루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그걸 소망해야 돼. 바울이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내가 좀 더 많이 얻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소망을 어디에다 둔다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요.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39장, 여러분 어떤 찬송인지 아시죠? 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서 보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핵심적인 이슈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장차 앞으로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글자로 얘기하면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거죠. 예. 여러분,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전에 보니까 그런 일들은 종종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3일장, 5일장 뭐 이런 식으로 해요. 홀수로 이렇게 장례를 치는. 3일씩 5일씩 가는 거는 이 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미국도 보면은 거의 그렇게 하고 그보다 더 길게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보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날 돌아가시면 그날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들이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사가 직접 사망 선고를 했대요. 왜냐하면 모든 바이탈 사인이 다 0으로 다 떨어졌으니까 계기가 다 보여주니까. 그러면 이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잖아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바로 이제 영안실로 내려갑니다. 근데 영안실로 내려가서 냉동실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이 기사를 다 보셨군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그걸 바라본 사람. 지금도 보면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죠. 그죠? 뭐냐면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 예. 죽었다고 판단한 것뿐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는 일이 쉽지는 않죠. 예.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일을 본 사람이 없죠. 성경에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자신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못 갖는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이 신앙의 뿌리조차 다 흔들린, 뿌리가 아예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리스도 주님만이 한 분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실 이유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이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째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인데 그걸 왜 믿지 못하는 일이라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얘기해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런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자,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전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었다고 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목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바꾸신 주님의 그 역사처럼 당신들도, 나를 핍박하는 당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고소하고 나를 대적하고 그러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었으니까. 하지만 나를 변화시킨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결론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누구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빼고,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이거 빼고 이렇게 되지 않고 나처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변론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자,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는 가편 투표하였고,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그 판결을 내릴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했다 그래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잖아요. 그죠? 11절에 보니까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히 여기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회당이라는 회당마다 다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 가서는 다 그들을 잡아오.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누구를 모독하게 하는 말? 저들이 믿는 예수 모독하게 하는,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거죠. 예수를 저주하게 하고 배교하도록 강제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었다라고 합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에도 정말 가슴 아픈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때라든지 6.25 사변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것은 뭐냐면 6.25 때 그런,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6.25 때 북한 괴뢰군들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막 부수고 불사르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했다고. 그 교회 안에 걸려있던 예수님 사진을 딱 바닥에 놓고 이 예수님 사진을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지나가면 죽이겠다.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그걸 밟았대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는 나는 예수님 사진 밟을 수 없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울며 엎드러졌는데 참 놀라운 일은 이 아이만 살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배교하도록 뭐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저희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고 외국 성까지 갔고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다메섹에까지 가서 얼마나 그 열심히 특심이었으면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했겠어요.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해서 여기는 이제 공문까지 받아서 간 거예요. 누구의 공문이냐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12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하여튼 대단했던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랬었는데 이거 얘기하자고 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얘기하자고 한 거예요. 13절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을 그가 했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서 비추는지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때가 낮 정오였는데 정오라 그러면 해가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췄다. 그 빛은 초자연적인 빛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사실 이 빛 때문에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3일만이 아니고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평생토록 안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안고 살아갔다 그래요. 이때 그 하나님의 이 신비스러운 광채에 그 눈이 바라보고 난 이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육신의 눈은 이렇게 상처를 입고 한동안 보지 못하고 평생에 그런 어떤 질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됐지만 대신에 뭐가 떠졌냐면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육신의 것은 잃었어도 영적인 것을 얻는다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여러분 김선태 목사님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실로암 안과 원장이시고, 근데 그분이 쓴 책도 우리 지금 몇 권 나눠주고 가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또 나눠서 읽었습니다. 땅의 것은 잃었지만 하늘의 것을 얻었다 그랬어요. 사고로 그 눈을 다 못 보게 돼서 평생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영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의 삶을 살아올 수 있게, 이런 간증과 고백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육적인 눈이 가려지는 건 물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매번 찾아오는 그 안질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이것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짐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얻은 것은 놀라운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에만 매달리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소망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만을 사모하고 나아가면 그 삶이 비록 곤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신비로운 일들,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평생토록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것들은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늘 강건하며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오늘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삶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